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관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일반 서구적인 어떤 근거, 역사는 좀 짧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세계관 운동이 수용되었고, 또, 오늘에 이르렀는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관 운동이 정말 필요한가?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세계관 운동을 했던 1900년도, 1990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운동 자체에 대해서 교회가 수용을 못했어요. 이상한 것을 말하고 있다. 금지하기도 했어요. 혹은 또 쫓겨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3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90년도 이제 시작된 거니까 40년 정도 흐르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 일반적인 용어가 됐고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고 어쩜 더 당연한 용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한국의 수용사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다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해요. 성경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잖아. 그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성경 외에 다른 운동인 것처럼 오해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와 한국교회 흐름 가운데에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은 9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거고 90년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할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건 한국적인 상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에 수용됐다라는 말에는 이미 서구에서는 이 운동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해에 열심히 공부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이라.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 운동의 입세기 운동이라고요. 되게 19세기, 20세기에 살았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19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사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시작된 운동이 우리에게는 이제 1990년대 20세기 말에 이제 한국교회에 수용되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였는가? 그러진 않아요. 삶의 체계라고 하는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이런 인식은 어땠는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이 500년밖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한 세기 전으로 가면 4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100년 전으로 가면. 그러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됐을 때 19세기에. 그러면 19세기 이전, 18세기는 어땠는가?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세기는 뭐냐면, 18세기는 신학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부흥의 시대가 왔었어요. 웨슬레라든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이제 부흥 시대가 왔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철학적으로는 이제 칸트와 같은 이성주의 시대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관념론의 시대가. 그게 연결되어져 있는 시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 시대죠. 그래서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가 18세기이고 이제 그게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칸트와 같은 이성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시대란 말이야. 그럼 그 이전에 17세기는 어떤 시대였는가? 17세기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대륙에 있어서는 무슨 시대냐면 이게 이제 청교도 또 대륙 개혁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비판적으로 볼 때는 그 스콜라 개혁주의라 이렇게 했어요. 스콜라적 개혁주의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7세기에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17세기의 모습인 겁니다. 대륙의 개혁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위에 16세기가 뭐죠? 종교개혁이라. 그죠?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든지 찌빙겔라라든지 칼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요 세계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시기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이 세계운동이 들어오기 이전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7페이지 우리가 보면은 세계관은 근대에 나타난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볼까요?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이죠. 일반 철학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와 빌헤름 딜타이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해석학자들인데, 해석 철학자들이 요때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철학자들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철학적 책들 가운데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세계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를 그의 책 속에서 길게 소설해요. 그러니까 철학 입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세계관이라는 파트가 되게 길어요. 세계관에 관계된 문제다라고 나온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철학에서는 이런 반년론 이성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칸트의 시대는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냐면 우리가 프란스 셰퍼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중세가 은총과 자연의 시기였다면 종교개혁은 다 하나 통합된 세계관이었다면 그러나 그 이후에 철학자들은 그러지 않고 은총과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 자연과 자연과 어떤 자유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과 이성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래서 자율적 자유와 이렇게 자유적 이성 이렇게 다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들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칸트의 시기였다. 칸트는 이제 근대를 여는 문과 같다. 그래서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가 세계의 어떤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분기점이 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기독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거죠. 그래서 칸트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칸트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다 어디에 있다? 이성 안에 있다. 이제 근대의 이제 세계관이죠. 모더니즘의 세계관이다.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오기 전까지 다 이성의 근거 안에서 그리고 과학적 실증주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요때 칸트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독일어에 이런 이제 표현되지만 사용했어요. 그럼 기독교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할 때는 놀랍게도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토대주의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 제임스 오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계관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토대주의라. 철학적인 토대주의. 모든 것은 토대 위에 세워져. 토대가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토대 없이 존재하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다 토대가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토대 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인 토대라고 하는 개념을 갖지만 그 토대주의라고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 아브라함 카이퍼에 이르는 19세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가 결국은 이런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주어지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개념보다도 믿음이라고 했겠죠. 믿음. 우리의 기반이 믿음이니까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마음, 마인드, 생각의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12장 2절에 생각의 변화라는 생각이란 마인드. 왜냐하면 골로새서에도 우리의 지성에까지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를 받는 생각.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라고 할 때 이제 이 용어를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변화돼야 된다. 이게 마음이고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세계관이 변화돼야 된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용어에서 쓰잖아요. 뭐 영화를 봐도 마블 세계관 그런 말 쓰잖아요. 마블의 세계관 할 때 그게 뭐지? 그러니까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 영화를 제대로 보는 거지. 말은 마블의 세계관 그런데 세계관이 뭔지 모르고 마블의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세계관의 정의를 알면 마블사가 그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만드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이제 세계야. 그리고 그거로 뭘 봐요? 우리를 보라는 거지. 마블의 세계관도 마블의 세계관으로 너를 봐. 우리 세상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무섭잖아요. 그거로 우리는 그 마블의 세계관을 우리 볼 때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마블의 세계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거꾸로 뭐요? 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마블의 세계관을 보잖아. 그죠? 그러면 뭐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싹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핸드폰을 만든 사람 세계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폰의 세계관이 뭐였어요? 처음에. 아이폰에서는 한 손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커지면 안 되지. 근데 어느 날 커졌잖아요. 뭐가 깨진 거예요? 그죠? 원래 가졌던 세계관에 변화가 온 거지. 변화가 왔다 그러면 왜 그런 변화가 왔을까를 분석하는 게 세계관적 이해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한 손에서 커졌을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스티브 잡스의 세계관이 이제 무너진 거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세계관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다른 세계관을 이기는 게 견고한 세계관의 특징이겠죠. 그죠? 붙이면 견고한 거는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프란시 셰퍼를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리 얘기했잖아요. 큰 다리. 다리인데 그 위에 트럭이 가지만 트럭이 가도 다리가 견고하는 건 그만큼 튼튼해졌기 때문이에요.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이 무게보다 약하니까 무너지는 거지.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는 제임스 오르라고 하는 사람부터 아브라함 카이퍼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책을 잘 쓴 게 세계관의 개념과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노블이 쓴 책인데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책은 이제 세계관 개념의 역사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 우리는 뭐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면 좋아요. 자, 그러게 보면, 그리고 이제 20세기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쭉 공부했으니까 오늘 책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 그죠? 우리 화민이는 아브라함 카이퍼 공부 안 했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그 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오냐? 20세기 후반, 1980년도 혹은 197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란츠 셰퍼의 책이 1970년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이 1970년도에 이미 번역이 돼요. 그런데 번역이 됐지만 확산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독재 정권 시대라 민주화 투쟁하는데 교회 좀 진보적인 교회는 집중을 하였고,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 성장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란 생각이 없었고, 의식 중심, 예배 중심,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를 성장시킨다라는 부흥회 중심의 신앙. 그래서 목사님이 살았던 70년 맨날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1년에 부흥회를. 그래서 부흥사들이 너무 많아요. 희한한 부흥사들이 너무 많고, 막 장풍도 하고, 그냥 쿵푸도 하고, 막 이런 부흥사들이 너무 많은 시대. 그런데도 그때는 막 사람들이 거기에, 왜냐하면 삶이 너무 어려웠거든. 60년대 보릿고개를 건너서 70년대 산업화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으니까 얼마나, 특별히 도시 빈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 개천가 주변에 천막으로 지은 집들, 거기 친구들이 대부분 다 거기 살았어. 그리고 내가 어릴 적에 살던 집도 화장실이 어땠냐면은 그냥 이 주방 옆이 화장실이야. 근데 화장실이 포세식인데 그 밑이 뭐냐면 개천이야. 그래서 또랑이야, 또랑. 그래서 그냥 위에서 다 하면은 그냥 다 흘러가서 개천으로 나가는, 개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그 개천에서 또 수영하고 놀아.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니까, 뭐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식인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지.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한창 일어났던 시대에 이런 책이 번역되었지만, 지식인들 안에서는 공유가 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유되지 않았지. 그때 당시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만 제대로 교회에서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야. 우리가 살펴봤듯이 국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구조가 70년대는 없었지. 그러다가 8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박정희 이 정권이 한 19년 동안 대통령을 했거든. 정권을 했는데 그 박정희 정권이 무너져. 그죠? 무너지게 된다고. 그러면서 80년도에 이제 민주화의 봄이 오지. 예? 79년 10월 26일이니까 80년도에 이제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화 운동이 오겠구나라고 시작을 한 거지. 그런데 박정희를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두 군인들이 정권을 또 잡아버린 거네. 비슷한 거지 뭐. 군사 반란이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제 민주화의 열망이 또 갑자기 군사 독재 정권으로 확 이제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
모든 대학에서 계속 데모하는 거예요. 징그럽게 80년 내내. 그 데모하다가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까지 일어나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놈들이에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막 자기 정권을 누리기 위해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역사. 거기뿐만 아니라 또는 서울에서 뭐가 일어나면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그래서 깡패 소탕한다고 하면서 아무나 잡아가고 그때 교회에서 바른 설교를 하면 바로 잡혀갔어. 목사들도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그런 거지. 나도 80년대에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에 우리 그 군종들, 이렇게 성경 공부 내가 인도하면 그거를, 그땐 그건 이제, 기무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옛날 기무사 같은 데서 전부 다 도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어. 전화하고, 뭐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야? 억압하고, 이런 시대인데, 대학에서는 계속 데모를 하고, 그런데 80년대부터는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경제적 성장도 좀 하면서 지식이 높아지면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서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막 대학을 보냈어. 근데 대학을 갔던 친구들이 다 데모를 하고 분신 자살하고 그러네? 그러다가 박종찬 같은 물고문으로 또 죽기도 엄청나게 많이 막 그냥 대학에서 그냥 이렇게 분신자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그때 교회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절대로 교회는 정교 분리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뭐야? 맨날 내게 강 같은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이것만 부르는 거야. 강 같은 평화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부들은 맨날 강 같은 평화라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이 분신자세대 떨어져 주고. 왜? 잡혀가. 백골단이 와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을 옛날 경찰들이 완전 깡패나거든. 다 백골단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고 볼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내가 부르는 강 같은 평화가 진짜일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지. 근데도 교회에서는 배울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안 가르쳐주고 정교분리다 얼마나 강하게 가르치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강가치고 거기다가 전두환을 향하여서는 또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회 조찬 기도회처럼 모여가지고 민족의 태양이라 뭐 김일성처럼 높이고 여호수아라 얘기하고 여호수아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여호수아, 목사님들이 여호수아라고 얘기했는데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겹쳐지는 게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다가 87년에 드디어 이제 박종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죠? 연세대 앞에서, 이한민인가? 이한열이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엄청난 민주화운동이 불길게 일어나죠. 그런데도 그 수없이 많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청년들은 멀뚱멀뚱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얼마나 생기겠어.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교회 가면 강 같은 평화만 부르고 지금 밖에 나가면 전쟁인데 이게 사람이 치열하게 죽어가는데 교회에서는 모여가지고 강 같은 평화만 부르고 또 거기다가 교회 가보니까 대학생보다는 그때는 우리는 상고, 공고, 대학 가지 않고 바로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이 대다수였거든. 그 친구들은 사실은 이 심각함을 눈으로 못 보잖아. 지금 직장 들어가서 뼈 빠지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못 보는 거지.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던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제 갈등이 생긴 거지. 어떻게 되냐? 교회는 안 가르쳐주고
그때에 바로 손보고 장군 비롯해서 이만열 장군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세계관 운동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성도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시대에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게 세계관 운동이 들어오는 거죠.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우리도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이퍼, 프란 셰퍼를 소환하게 되고 더 그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 어땠는가. 종교개혁자 생각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이런 것들이 87년 이후로 세워져. 그래서 기원실이 87년도에 세워지면서 세계관 운동이 9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뒷부분에 초기 세계관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요것만 볼게요. 그런 성경세계 운동을 촉발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균형을 상실한 복음이다. 그죠? 한국 교회 눈부신 성장 이면에 왜곡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반쪽짜리 복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전 중심의 예배 신앙만 있지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이 없다. 왜곡된 복음 제일 강조하잖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 반쪽짜리 복음. 그게 당시에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그런 거 다 되는 거지. 물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지만, 그러나 이런 이원론적 생활이 가득하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내가 먹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시작. 맹목적 신앙. 그죠? 한국 교회는 반지성적 신앙을 통한 맹목적 신앙 안 가르쳤다고. 가르치지 않았어. 책을 읽게 하고 책을 소개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무조건 믿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야.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 설교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럼 불경죄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네가 거기다 대가지고 질문을 해? 지금도 대부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맹목적 신앙인을 만들어낸 거야. 그게 아주 철저하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성적 신앙이 90년대까지 와 있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어? 믿음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는 거야. 이런 게지. 이런 게 가득했다고 90년대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가장 시작. 세 번째는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의 균형을 상실한 교회가 추구했던 건 자기 몸 풀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까지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당 짓고 돈이 나오면 기도원 짓고 돈이 나오면 교육관 짓고 이런 거 자꾸 하는 거야. 자꾸 부동산을 짓는 거야. 계속 교회당 크게 하는 거지. 그래도 효과를 본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당 크면 뭔가 다르다. 우리나라 말에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교회가 크니까 저게 뭔가 다르다. 그런 거지. 큰 물고기는 큰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당 커야 된다. 교회당 크면 다르니까 교회당 큰 교회 목사는 뭔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세속화가 된 거지. 복음의 본질을 보지 않고 이런 외적인 것에 집중한 세속화가 일어나고, 지금도 세속화의 가장 지금 어디야?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형교 문제 아니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정치에 연합되어 있고 그러지 않아.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또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선교하는 데 매우 소홀히 했지. 2000년대 들어와서 선교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선교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니까 또 집중을 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교회 안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또 소홀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지 않으면 선교 끝이거든. 근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잘 못 잡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러한 교회의 자기 몸풀리기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말 아는 우물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견디다 못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 운동.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에 이런 세 가지가죠. 균형을 상실한 복음, 또 뭐죠? 맹목적 신앙, 그리고 뭐죠? 신앙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발적으로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일으키게 된 기반인 사회적 변화 현실이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성경 세계관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